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장면에 마치 잠시 스쳐가는 엑스트라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울이 교회사 전면에 주역으로 활동하기 전의 역사적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예수교의 확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온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유대교와 그 전통에 도전하는 한 예수교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스데반이 죽게 되는 사건들을 시점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즉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그는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었죠. 사울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자기가 스데반이 죽는 일에 대해서 찬성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용한 찬성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혹은 무엇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다, 함께하기를 승인하다, 그와 기꺼이 한자리에 같이 하다, 만족하다 등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편지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몇 번이나 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가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음을 알리게 되죠. 물론 사울은 나중에 스데반을 가리켜서 주님의 증인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니까 스데반이야말로 예수님을 목숨으로써 증거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은 조금 뒤의 일이고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흩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몸을 숨긴 채 남아 있었지만 그 나머지 성도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어디로든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2절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 기록된 비극적인 박해의 소식과 연결되어져서 태동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의 비극적인 운명을 서술하는 듯한 비장한 분위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서 확신을 얻은 듯한 사울은 더욱더 기세에 등등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게 되죠.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본문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모욕하다, 망가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집마다 쳐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집어 넣게 되죠.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매우 암울하고 슬픈 상황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던 교회, 사람의 깊은 마음속의 비밀을 깨뜨려보고 그로 인해 죽이기까지 하는 능력을 지닌 교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지금 4절에서 말하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미지는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즉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두루 다니며라는 말은 8장 1절에서 등장하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8장 1절에 나오는 모든 땅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따라온 엄청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방에서, 예루살렘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지역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널리 흩어질 만큼 박해를 받은 성도들, 풍비박산난 교회의 성도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만일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 대목을 접한다면 흩어진 성도들의 전도는 참으로 가련한 모습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가 과연 이들을 흩었는가 하는 물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누가 이들을 이처럼 흩어지게 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모습의 인상이 극적으로 바뀌더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이 지역까지 가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역사관과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사도들이 바로 이전에 감옥에 갇혔었던, 그래서 풀려났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한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든지 그 일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해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관을 이들이 가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것을 이루려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언해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를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고 심지어는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역사관이요, 세계관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변질되거나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벌어지는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과 세계관을 그대로 간직했음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들이 어떻게 이처럼 박해를 피해 도망간 곳에서조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박해와 치명적인 위협 속에서 오순절에 시작된,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역사관과 이 세계관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담대한 용기가 되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들이 흩어져 간 지역의 이름 역시 이 같은 믿음에 따라 함축적으로 적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발한 지역은 예루살렘이죠.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이 순서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사도행전 8장의 이 지점에 이르러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흩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생활의 근거를 잃으면서 때로는 가족과 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박해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박해는 아프고 견디기 힘든 일이죠. 이 박해로 인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그들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삶에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로운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박해라는 전혀 생각지 못한 자극제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점에 이르러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성도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의 박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걸음을, 삶의 영역들을 변화하고 흩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이들 가운데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이들이라 불리는 많은 성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스러운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피해 숨어 다니는 저들이 다시 그리스도 이름을 공개적으로 전한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에도 분명히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의 사마리아 지역 청중의 반응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마음이 일치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그리는 이미지는 상당히 음악적인 표현이죠. 어떤 위대한 지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지휘에 맞추어서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되어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려내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이죠. 따라서 이 단어는 청중의 일치된 마음에 중점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치된 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지휘자의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전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지휘자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이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청중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되어서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을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이 현상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청중들이 복음을 듣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일치되어 빌립이 전하는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빌립이 전도할 때 청중들은 마음을 합하여 복음을 듣기도 하고 빌립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이적 행하는 것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모인 사마리아 성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 믿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하신 역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 있음이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빌립의 전도에 청중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제가 말을 잘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이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깡그리 무너뜨린 채 껍데기뿐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이런 이적에도 불구하고 길을 틀어막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 병든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일을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들, 지식들, 사회에서 쌓은 물질과 경험과 능력과 명예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움직이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 결국은 공허함으로 채워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구름이 그 진위에 떠서 운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보였겠습니까? 그들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특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동교회 또한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까지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본문 마지막 말씀에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정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을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또한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이적을 행하다. 둘 다 맞는 표현이죠. 이 둘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밤낮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잠깐 맛보는 곳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송두리째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어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비록 복음을 전하며 받게 당하는 좁은 길이지만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에 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어떤 잠재적인 집중 능력에 집중해서 보다 크고 체계적인 교회, 안정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시 교회가 박해를 당했을 때 성도 수를 어림잡아만 봐도 남자 성도 수만 10,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메가처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 메가처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에너지를 오히려 흩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넓고 더 멀리 뻗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너지를 분배하는 데에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수단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는 한마디로 예수를 못 믿게 하려는 강압적인 외부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더욱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 사회 안에 엄청난 부흥의 소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공산당이 집권하고 중국의 모든 종교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특별히 서구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터에 다 쫓겨나게 됐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중국 교회는 다 끝났다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나중에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중국 교회를 돌아봤더니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엄청난 인구의 기독교인들이 부흥됐다라는 보고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외부의 핍박이겠습니까?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억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의 특징인 것이죠. 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고 절박해져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언제나 붐벼야 하고 또 많이 모여야 한다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를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의 형제자매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매주가 아니라 거의 모일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는 기쁨의 맛을 제대로 알았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구역을 편성하고 사역자를 필요한 곳에 세워서 교회를 좀 더 조직한다면 더 안정도되고 또 엄청난 교회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흩어지고 흩어져서 작을지라도 더 널리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폭발적으로 한번 복음을 전도했을 때 5,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이 되는 메가 처치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조그마한 집 안에 모여서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성도들에게만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마침내 세상 끝까지 선포되어져야 하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모이는 것만으로 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듯이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은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과 능력과 기쁨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달하는 사신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추어진 정체성을 또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깨달아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복음의 생명은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한 곳에서 안정되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죽을 때까지 즐기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디론가 움직이고 떠나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발길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작 하루하루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어서 어디론가 우리를 움직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팔자가 역마살이 끼어서 그렇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팔자가 드세서 그렇다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아직도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고 움직이는 것,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